교회 오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있습니다. 112번입니다.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 112번 찬송가 제일 뒤쪽에 보십시오. 697페이지입니다. 교회 교육주일 같이 읽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55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자는 의도에서 어린이 주일을 만든 것도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제일 대장이 되어요?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철부지같이 묻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온갖 욕심과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대해.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서의 높은 자는 그냥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을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켜라 하는 말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돌이켜라는 말이 스트라페테 하는 말인데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수브라는 말로 회개하다, 고치다, 방향을 바꾸다 하는 뜻입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한마디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변질되고 변해버린 그의 마음이 아닌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 때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나 무작정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응하는 걸 봤고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어느새 권력의 맛, 능력의 맛, 돈맛을 그렇게 경험하며 따라가는 그런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는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되고 순수한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거나 아예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겠습니까? 타페노 하는 말인데 겸손하게 하다, 자기를 억누르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팔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내리 누르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말할 때 아이들은 가만히 듣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절대로 나서거나 참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상황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서로 공치사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전해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 자의 마음이 되고 천국에서 진정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지혜 많은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늘 긍정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을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권은 복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주변의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하는 성도 중에 스스로 불행하게 살거나 자녀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말한 것이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을 얽어맨다는 사실 알아야 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모든 이에게 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풀고 자녀의 앞길에 장애물을 치우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912년 미국 보스턴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가난했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비록 적은 일수지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르지 않고 드리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부모님과 교회에서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늘 격려하고 힘을 줬습니다.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던 이 소년은 어릴 적부터 알바를 하면서 장사하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닥치는 데는 무슨 일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 돈벌이를 하고 때로는 샌드위치나 커피를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30대에 대해서는 그 작은 돈으로 점심을 배달해주는 작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훗날 돈킨 도넛의 창업자인 로젠버그가 됩니다.
그가 72세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成長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슬프고 슬퍼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중심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성공, 출세, 돈,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 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우선돼요. 세상 것이 우선돼요. 그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스포츠가 우선이고 노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하나님 섬기겠다 하니까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차피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니까. 어차피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원리 속에서 지 노력하는 대로 거두고 먹고 살면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좋아요. 그러나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도 호화호식 살았지만 죽고, 거지도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레위기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가르쳤네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고, 경건한 신앙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일 예배 오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애 아이들 할 것 없이 테필린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머리와 이마에 이 상자를 만들어서 차고 다닙니다. 유대인들 보셨어요? 빵모자 쓰고요, 머리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손목에 메는 거. 여기에 성경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이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 입구에다가 메주자라는 성경 구절을 담은 딱 고안해놔요. 집 입구에도 꼭 명패처럼. 머리에 성경 구절을 왜 메고 다니냐?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손에 왜 이 매주 성경 말씀 구절을 귀찮게 차고 다니나? 무엇을 계획하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집안에 출입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 매주 잘 된 것은 뭐냐?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복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시편이나 잠언서의 말씀을 한 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밴드나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에 올려놓은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 한 15분, 20분 정도예요. 그 녹화 방송 좀 듣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렇게 설교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의인의 삶이란 똑바로 공정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을 구제하는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은 짜대기인데 바로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잘난 척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자기 딸 하나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의 깡총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이 언제 학문이나 율법이나 배웠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줄줄줄줄 외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묻지요. 예수님이 이 사실 알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자기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결코 이웃이 될 데 없다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다 벗기고 있는 거 빼앗기고 거의 두드려 펴서 거의 초주검이 되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떠나가 버렸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가버렸다. 레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중되는 사람도 그걸 보고 도망쳐버렸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사매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줬다.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진정 의인이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율법 교사가 주저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라 말합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혈통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따지는 사람에게 상대방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웃이 내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성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에 대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멸망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시간을 듣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벽에 단단하게 박힌 못과 같이 내 삶에 새겨져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봉사의 능력,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능력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물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소리에 끌려서 황제가 가까이 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니 이런 노래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그 찬양 사도에 감동이 되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황제가 즉석에서 2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러 갑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노인이 깜짝 놀랐어요. 황제인 걸 알았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영국 황제가 아니라고. 당신이 정말 부럽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당신이 부럽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배우고 가르쳐 줘야 할 게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하십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배워서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삶을 고백하며 말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진정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의인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십시오. 내 웃은 다름이 아닌 온 세상 사람이라고 긍휼히 여겨야 할 그 사람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잘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광고 보시면 매주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금요 수요기도 늘 울산 소동안교회 밴드와 또 소동안교회 울산 소동안교회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5월 29일 날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우리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날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주변에 가족분들 많이 와서 축하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한번 할까 싶어요. 다다음 주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 2주 후에 그렇게 함께 우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축도로 그냥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